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시험 들어서 죄악을 범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시험과 악이 무엇인가 그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또한 이러한 시험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또한 주어진 것을 볼 때에 어떻게 믿음으로 싸워 승리할 수 있는지 말씀 듣고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살아가는 삶 모든 가정을 바라보면 시험의 연속이다, 고난의 연속이다 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가정 속에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은 어떻게 보면 참 열심히 잘 싸워 승리하고 이겨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많은 시험이 있었지만 그 시험을 극복하고 통과해서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 그 모습 보면 우리 믿음의 것들 참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믿음의 이력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또 시험이 없으면 참 좋은데 시험을 당한다는 겁니다. 학생들도 학교 다니면 제일 싫어하는 것이, 학교 다니는 것은 좋은데 시험 치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우리 또한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시험 드는 겁니다. 시험만 들지 않으면 교회 다니는 것이 왜 그렇게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시험 드는 일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한 일들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더욱더 마음이 편하고 모든 삶이 행복하고 형통하고 또한 하는 일들마다 잘 되고 그렇게 되면 참 좋은데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시험거리가 더 많아지고 또한 예전에는 내가 죄악인 줄도 몰랐는데 그 악이 더더욱더 쌓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바라보니까 하라 하지 말라.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왜 그렇게 하는지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악을 쌓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믿음으로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아까 우리 장로님 우리가 주기도문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했는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 그래서 우리가 3주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지만은 이 말씀의 내용이 확실하게 무엇인지 깨닫지를 못하리라 봅니다. 근데 금요 때 우리 기도회 때 제가 말씀 주기도문 쭉 훑어보면서 우리 간단하게 핵심만 짚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시간과 오후 시간 시험과 악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다루고자 한 것인데 오전 이 시간에 또한 시험과 악을 다루고자 하는데 다 다룰 수 있을까 싶지만은 아무튼 이 다 다루고 오후 시간 나라 권세 영광 다룰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데 오전 이 시간에 우리 것들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판단도 해도 괜찮습니다. 판단도 해도 괜찮지만 이해를 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길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진리를 깨달았다면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무능과 아울러서 악함을 깨닫고 전능하시고 자비의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모든 말씀의 결론이자 핵심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우리는 나는 무능하다는 겁니다. 너무나 무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용서와 아울러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자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주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말씀 주제를 바라보면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목사님 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냐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니 사실 그럴까 안 그럴까? 왜 아무것도 할 수 없을까? 나는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내가 해왔던 일들이 참 많은 업적을 쌓아왔는데 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과 맞아,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내가 어디에 많이 치우쳐져 있느냐, 반감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냐 했을 때 아직도 내가 인본주의, 세상 중심주의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고, 또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맞는 말씀이야, 아멘,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 아마 우리 믿음의 것들은 그럴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한 것은 뭐냐? 라는 생각이 들 것이고, 그 생각은 곧 반발로 우리가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들은 나름대로 많은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왔다고 얘기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일들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지금까지 내가 해온 일들이 뭐냐는 것이죠. 의를 쌓는 일이었습니까? 아니면 악을 쌓는 일이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또다시 던져보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의를 쌓는 일이 더 많았느냐? 아니면 악을 쌓는 일이 더 많았느냐? 우리가 살아오면서 한 일들은 모두가 나를 위한 것들이었고 하나같이 악을 쌓는 일들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도 나는 순간순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됨을 발견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로 지금까지 감사하면서 살아왔다고 그렇게 고백하신 분들,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그것은 주님의 은혜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맞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생각도 믿음의 고백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까지 내가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도 받고 내가 죄인됨을 발견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감사하면서 살아왔는데 이것 또한 우리의 생각이고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음의 것들, 이것 자체도 그렇습니다. 사실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우리 건수들 다들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보니까 진짜 나는 죄인이야, 이런 그 말씀,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은 했지만은 이것은 우리들의 생각,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우리에게서 나오는 생각도 믿음의 고백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저는 여기서 반문을 일으킵니다. 아니란 것이죠. 어찌 목사님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이것은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죄인됨을 깨달았다는 것은 나에게 나오는 그 깨달음이 있었을 것이고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데, 이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것들 반문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내가 죄인됨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믿음도 고백도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뭐냐라고 했을 때 악을 쌓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까지 난 선하게 살아왔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또 하십니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를 겁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매일같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십자가는 외면하고 내 인생의 모든 마음을 쏟아부으면서 사는 것만 할 줄 알았던 나의 모습. 우리가 이러한 존재에서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절실히 깨달았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배신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을 등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거룩한 척합니다. 예수님 잘 믿는 척합니다. 근데 우리 그 십자가의 은혜는 외면해버리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이죠.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들의 모습을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앞에 나와서는 주님을 위해서 거룩한 척하면서 기도도 하고 열심을 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 또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그러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또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자신은 그렇게 보니까 그래도 내가 말씀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쳤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면 여전히 내 마음 밑바탕에는 나의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의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면 인간은 의와 상관없는 존재로 살다가 그렇게 멸망으로 끝날 운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인간이 자신의 행실, 즉 선행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로 인해서 원하는 복을 얻어내겠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생각은 없다는 겁니다. 말씀 곰곰이 듣고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선행을 합니다.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했기 때문에 내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주시니까 내가 복을 얻어내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들의 모습, 이것 자체가 어리석은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본질은 외면한 채 다만 겉으로는 조금 드러나 있는 자기 행실을 가지고 자신을 판단한 무지에 지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기 행실을 보면서 그것을 대견하게 바라보는 그 시각이 문제란 것이죠. 내가 내가 세상이 칭송할 만한, 그래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칭송할 만한 선행을 행했다 해도 하나님이시면서 세상에 오시고 또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를 쏟으신 예수님의 그 의의 행함 앞에서는 선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악에 지나지 않는 것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깨어있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나를 지켜 세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참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 미리모스들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우리가 선행을 실천하고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것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신의 믿음이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을 돌리겠다. 맞는 말입니까? 틀립니까? 우리 미리모스들, 나의 믿음이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 기쁘시게 하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이게 맞는 말일까? 틀릴까? 우리 모습들 곰곰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의 믿음이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리겠다. 맞다? 틀리다? 답변 잘 하셔야 됩니다. 속으로. 겉으로 드러나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속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가 우리 믿음의 것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의 믿음이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리겠다. 맞다? 틀리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맞으면 맞는 것이고 틀리면 틀린 겁니다. 이제 속으로 맞다라고 했을 때, 그렇지, 내가 믿음으로 행했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밖에 없겠느냐, 그렇게 말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맞다는 것입니다. 아니다 라고 하신 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믿음이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을 돌리겠다, 아니다라고 답변한 사람이 정답입니다. 왜 정답일까? 그 질문에 자세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믿음이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하는 것을 보면 모든 것이 다 내 힘으로 자기 의로 행하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허황되고 악한 생각에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은 그가 악한 세력에 속아서 붙들려서 있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했을 때 그 시험이 아주 교묘하게 우리에게 파고들어옵니다. 내가 믿음으로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이거 당연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속아서 넘어가는 신앙생활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내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영광을 돌리겠다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한 어떻습니까?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다음 주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시작.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린 용서도 우리가 이런 의미로 이해한다면 된다는 것이죠.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는 남에게 죄를 지었으면 가해자가 그 피해자에게 그 죄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방식이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약은 가해자가 내가 남에게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보상을 하거나 죄의 대가를 받는 방식이 아니라 용서라는 방식 아래에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날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구약 시대에는 내가 잘못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신약 시대는 그 대가를 치는 것이 뭐냐? 용서라는 방식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용서는 가해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용서는 뭐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했습니다. 잘못을 했는데 그 가해자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냐는 것이죠. 용서 앞에는 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나쁜 짓을 했어. 그러면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내가 가해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상대편은 피해자입니다. 용서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다만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닫고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그렇게 괴롭히고 싶은 마음은 초도 없었어. 나도 모르게 그냥 너를 그냥 힘들게 해서 미안해. 이러한 것은 깨닫고 자신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라는 심령으로 존재할 뿐이지만 오직 피해자에 의해서 모든 죄가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에게 잘못을 했다 했을 때 용서에 대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자아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잘못을 했다는 걸 깨닫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냥 몬들바라한 그러한 것밖에 할 줄 모른다 것이죠. 근데 용서는 피해가 입은 사람, 그 사람만이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통해서 해결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용서는 가해자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야, 성은아, 내가 진짜 미안해. 내가 너한테 진짜 못될 짓을 해서 진짜 미안해. 근데 내가 미안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상대편은 어떻습니까? 용서를 안 해줘. 용서가 온전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해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피해자가 그 용서를 인정할 때, 용서를 할 때 우리가 그 용서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제 문제도 인간이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문제에 대해서. 아예 그럴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율법에 대한 실패로 드러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희망의 하나님께서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이 단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이것들 이 단어가 한 줄밖에 안 됐지만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죄 지은 것을 용서해 달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무조건 우리 모든 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느껴왔지 않습니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했을 때 나의 모든 죄 무조건 다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란 겁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용서와 사랑을 바라보고 의지할 뿐이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했을 때는 우리 이미 되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지은 죄인으로서, 가해자로서 내가 뭐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피해를 입은 그 당사자가 그래, 그거 사람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용서할게, 진심으로 우러나온 그 용서를 받았을 때 그 용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죄인인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 하나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이 말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사랑과 용서, 그것만 바라보고 의지할 뿐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기도를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무한한 사랑으로 베푸시는 인자와 자비하심이 희망일 뿐이고, 또한 자신의 행하면은 전혀 눈을 돌리지 않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설령 의의 행함이 보인다고 해도 우리 미리워들, 내가 의의 행동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미리워들 모두 다가 이것은 내가 의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주님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아, 너 같으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너를 보니까 나도 교회를 다니고 싶어, 너를 보니까 예수님 믿고 싶어, 너를 보니까 나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싶어 라고 했을 때에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비춰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는 말은 이것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또다시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라고 했을 때 두 번째 주제가 이것을 다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자? 하나님만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 하나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래서 내가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 그래서 세 번째 뭡니까?
시작. 강력한 세상. 우리 미니버스들 이 강력한 세상이,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뭐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말씀, 주기도문 우리가 수없이 예배 끝날 때마다 고백해왔던 그런 기도문입니다. 왜 이러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일까? 우리 주님께서 항상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는 신자로 살아가라는 뜻에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일까? 그게 아니란 겁니다. 그렇다면 평생 가도 이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받았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항상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는 신자로 살아가라는 말, 우리 그리스도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죄를 범했으면 우리가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를 했지만 또 다른 죄를 범합니까? 안 범합니까?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또 죄를 범하고 회개하고 죄를 범하고 회개하고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했을 때 항상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는 그런 신자로 살아가라는 것, 우리 평생 가도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악한 인간의 본성은 여전히 그대로 내 심성 밑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성이 있는 한 우리는 악을 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오늘 회개해서 난 잘못을 구했기 때문에 용서해달라고 했어. 그래서 당사자한테 용서를 받았어. 그런데 용서를 받은 내가 또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또한 상처를 준 일이 없느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13절의 기도를 신자로서 죄를 이기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한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달리 말씀드릴게요. 죄를 이기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한 의미로 이 기도문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너무나 어렵게 설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이 죄를 이기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한 의미로 받아들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 의지로 하겠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면서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죄를 범하고 있네. 나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 볼 때 자기 의지로 하겠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족들 나는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이미 우리는 자기 의지로 하겠다는 증거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곧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망각하면서 무지에 의한 생각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죄를 지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 미니버스들 이 말씀을 또 곡해하면 안 됩니다.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죄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헤어날 수 없는 죄의 울타리 안에서 베풀어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고 깨달으며 그 은혜와 사랑으로 감격하면서 또한 감사하고 그 심령으로 인해서 만족으로 채워지는 사람.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일컫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나는 두 번 다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아니란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그때뿐인 것이지.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드릴 때 난 두 번 다시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해봤자 돌아서서 또 죄를 범합니다. 왼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마음먹었지만 왼수 같은 인간이 눈앞에 보이면 어떻습니까? 이미 밑바탕에 어휴 저 인간 하면서 피하고 싶은 마음 누구든지 다들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하고 상종하기 싫다는 겁니다. 용서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용서는 상대방이 그 용서에 대해서 온전히 허락했을 때, 용서를 했을 때 가능한 것이지 그 용서, 가해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죄의 모든 문제, 우리가 죄를 범하면서도 죄의 참의 은총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지만은 난 절대로 내 이웃을, 아까 우리 기도 가운데도 그랬지 않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지만은 사랑하느냐는 것이죠.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나 이 사람 진짜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야지, 포옹해야지, 그 모든 사람을 감싸줘야지. 왼수 같은 사람 또 만나면 또 어떻습니까? 내 밑바탕에서는 그 악한 근성, 본성이 살아있다 보니까 본체 만취하고 예면해버린다는 것이죠.
그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의미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기도하는 것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고백인 겁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것은 뭐라고요?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무능한 존재. 그리고 그것은 곧 우리를 시험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자 하는 이 악한 세력. 이 악한 세력에 장악되어 있는 이 세상은 어떠하냐? 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침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우리가 버텨낼 수 없는 곳, 바로 이 세상인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만이 이곳에서 우리가 버텨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도무지 이 세상에서는 버텨나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아주 핵심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우리는 무능한 존재다. 사람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시험 들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또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좋지 못한 껄끄러운 관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 시간은 회개했다고 했지만은 막상 삶 속에서 바라보면 그러한 껄끄러운 관계에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무능한 존재, 이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버텨나갈 수가 없다는 존재를 깨달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말씀이죠. 자기 홀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 이웃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받으신 시험을 보면 우리 처음에 돌덩이가 변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굶었으니까 40일 동안 금식 가운데서 제일 먹고 싶은 게 뭐겠습니까? 먹고 싶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시험을 듭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했더니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제 첫 번째 시험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라. 이것을 보게 됩니다. 주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주님이 받으신 이 세 가지 시험, 우리의 힘으로는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이 강력한 시험과 유혹이 매일같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끝도 없이 계속해서 유혹하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과 악이라는 제목이 주어진 겁니다. 그 시험의 유혹을 우리가 계속해서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현실조차도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이 세상의 현실을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붙드는 것이고, 또한 이 세상의 현실을 우리가 실감하지 못하다 보니까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붙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고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말하되 그 은혜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삶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기도하면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죄를 짓지 않는 자신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 또 무슨 말씀을 그렇게 또 하십니까? 자꾸만 헷갈리게 말씀하지 마시고 목사님 정확하게 좀 답변을 주세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했을 때 우리 것들 이 말씀이 뭐라고요?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우리는 무능한 존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버텨나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하면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죄를 짓지 않는 자신을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뭐가 잘못되었을까? 만약 예수님의 기도를 그런 의미로 생각한다면 결국 시험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죄를 범한 자신을 보면서 실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시험을 이기지 못한 우리들 모습 자세히 보자는 겁니다. 죄를 범한 자신을 보면서 또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했을 때 사단의 시험을 이겼다. 그리고 그렇지. 예를 들겠습니다.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막 분통 터지다 보니 참지를 못해 그냥.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성내기를 더디하라, 분내기를 더디하라, 노하기를 더디하라, 화내기를 더디하라 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말씀 생각하니까 그냥 분통 터지고 화가 머리 뚜껑이 열릴 정도야. 근데 말씀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지.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했는데, 분노 내기를 더디하라고 했는데, 화내기를 더디하라고 했는데 그럼 화를 내지 말아야지. 꼭 참았어. 참고 어떻습니까?
참아야지. 하나님 말씀 이렇게 했는데 참았습니다. 시험을 이겼습니까? 못 이겼습니까? 이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보면서 또한 우리 것들 또다시 이 사람에게 극복은 했지만은 또 다른 사람 만났어. 또 다른 사람 만나서 보니까 또 화가 치밀어 올라.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보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고라는 것은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죄를 짓지 않는 자신을 생각한다는 것은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반대로 죄를 이겼다. 내가 그래서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화를 내지 않았어. 아우 정말 잘하셨습니다. 우리 미리 모습들. 원수 같은 인간 만났는데 화내지 않았어. 그 가정에서 이제 자녀들이 잘못을 해서 이놈 하다가 어떻습니까? 참으면서 그래 자녀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했는데 잘 키워야지 양육해야지 그래 보듬으면서 다독거리면서 그래서 해줬습니다. 그런 모습 보니까 야 역시 말씀으로 잘 살았어. 그죠? 얼마나 대견스러운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내가 이 죄를 이겼어. 분을 참고 이 사랑을 돌봐줬기 때문에 내가 이 싸움에서 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이겼다는 생각이 들게 되면 그것을 자신의 믿음으로 여기면서 스스로 믿음을 인정하고 듣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야, 맞죠. 하나님 말씀이 이게 있어서 그래 성내기를 더디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고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그래서 자녀를 화가 났는데 참았습니다. 이겼다는 것이죠. 정말 잘한 것 아닙니까? 그죠?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진짜 잘한 일입니다. 스스로 어떻습니까? 만족함을 느낍니다. 여기서 우리 것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또 마귀 사탄에게 쏘가 넘어갔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을 또 그렇게 합니까? 그게 바로 시험에 빠진 겁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면 내가 분명히 말씀대로 해서 이거 어떻습니까? 분을 참고 그런 그 모습 볼 때 자신의 믿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이겼다는 생각이 들게 되면 자신의 믿음으로 했다는 것이죠. 거기에 마귀 사탄이 쏘가 넘어간 겁니다. 그게 뭐인지 아시죠? 자기 의로 말미암아 내가 참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어. 그게 아니란 겁니다. 여기 또 우리가 쏘가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고라는 내용입니다. 아니 말씀대로 용서하고 했는데 그래 이 정도면 됐어. 죄를 이겼다는 생각이 들면서 자신의 믿음으로 어떻습니까? 대단하다. 그게 우리가 또 마귀 사탄이 쏘가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죄에 또 빠지고 있습니다. 자기 의에 빠지고 있다는 것이죠. 스스로 믿음을 인정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 이게 바로 우리 오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 사탄의 모습은 아주 교묘합니다. 분명히 말씀대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해서 사랑했습니다.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했던 것이죠. 용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했습니다. 용서를 했습니다. 대단해. 그러고 보니까 역시 말씀밖에 없어 하면서 어떻습니까? 역시 나의 믿음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 말씀대로 사니까 이것 놀라운 일들이야 하면서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스스로 만족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자아도취에 빠진 자기 의입니다. 그게 우리의 또 쏘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고라는 것은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자신도 모르게 내가 역시 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런 믿음이 발생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 다 시험에 빠진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하느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신자와 시험의 관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신자와 시험의 관계. 이거 말씀 우리 것들 진짜 잘 듣고 보면 그렇습니다. 세상은 악한 세력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이 마귀 사탄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악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력을 장악하고 있는 마귀 사탄, 이 마귀 사탄의 시험과 유혹이 끊이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 것들이 실감나십니까? 실감나지 않습니까? 끊이지 않는 이 시험과 유혹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느껴지고 느껴진다면 그 사람은 끼어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세상 먹고 살기 좋은데 뭐가 시험이 있고 뭐가 유혹이 있습니까? 돈이 있으니까 뭐한껏 다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하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인데 오늘 오후 시간에 오전 시간 이거 다 끝내면은 그렇습니다. 오후 시간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 거기에 대해서 돈 다루게 됩니다. 돈의 건세, 돈의 나라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건 나중에 다룰 것이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이 세상이 얼마나 많은 시험과 유혹이 끊이지 않는지 실감 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예, 실감 나신다고 하신 분, 뭐 그런 거 실감 나지도 않는데요 하신 이러한 분들은 말하면 내 마음과 뜻을 세상에 두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유혹과 시험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것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든지 내가 마음에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끊임없이 시험과 유혹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실감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하늘에 둔다면 세상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우리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실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냐 세상에 바라보냐라고 했을 때 그게 우리가 판이하게 달라진다는 것이죠.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이 악한 세상, 이 세상은 악한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데 이게 시험과 유혹이 끊이지 않습니다. 실감 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아멘 하면서 실감 납니다 라고 하신 분들은 하늘의 뜻을 두고 있는 사람, 아직도 그것을 실감 나지 아니하신 분은 세상의 뜻을 두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인본주의, 세상 중심주의, 하나님 나라에 갈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것들에게 또 한 가지, 인간의 무능함을 매일같이 절감하게 느껴집니까? 아유 목사님, 나는 그래도 돈도 잘 벌어요, 좋은 대학에도 나왔습니다, 할 만큼 모든 것을 뭐든지 잘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무능함을 모르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세상의 현실에 부딪히게 되면 예수님보다 내 몸의 유익을 따라 행동하게 되는 자신을 보면서 결국 자신의 믿음도 믿음이 아니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믿음은 뭐 엄청난 믿음이 충천합니다. 그냥 충만합니다. 그냥 무엇이든지 그냥 믿음으로 다 극복할 것 같아. 근데 막상 나에게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자신의 몸의 유익을 따라서 행동할 때는 뭐든지 어떻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한 믿음을 소유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막상 어려움에 지금 내가 믿는 세상에서 현실에 부딪히면 어떠하냐는 것이죠. 예수님보다 내 몸의 유익을 따라 행동하게 되는 자신을 보면서 결국 자신의 믿음이 별것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것입니다. 현실에 부닥쳐 보니까 인간의 무능함을 절실하게 깨닫는 그런 우리들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세상의 현실에 부딪히게 되면 다들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딴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현실을 바라봤을 때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로 다가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어떤 힘을 발휘하느냐, 어떤 능력이 있느냐, 어떤 권세가 있느냐는 것이죠. 아주 중요합니다. 신자와 시험의 관계 속에서 용서입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능력은 엄청나다는 것이죠. 왜 엄청나냐? 악한 세력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악에 빠져 살아가는 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는 생명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용서는 사람과의 관계 화목하게 한 것에 끝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는 우리 것들 악의 세력과 싸워서 유혹을 이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악에 빠져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 회개했지만 또 악에 빠져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우리들의 삶의 굴레를 바라보면 회개하고 또 눈물 콧물 하면서 어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악에 빠져 살아가는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용서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한 시험과 유혹이 있는 이 세상에서 자신의 무능함을 절감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의 능력을 실감하게 되고 그 용서로 인해서 감사하고 용서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새로운 세상을 맛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아니면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남을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한 것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제대로 실감한 사람만이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했을 때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기도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것은 뭐라고요?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무능한 우리는 마귀의 강력한 시험을 견디고 이기면서 죄에 빠지지 않는 자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능하기 때문에 늘 죄악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곧 마귀의 시험에 빠진 것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스스로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 의가 앞서다 보니까 예수님의 용서의 능력을 실감하고 감사하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스스로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느냐? 아니요. 막 분통이 터져서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믿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그 능력을 실감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내가 앞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의가 앞서기 때문에 우리 믿음으로부터 제대로 예수님의 그 용서의 능력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또한 시험에 빠진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말씀은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고백함과 동시에 예수님의 용서의 능력을 잊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것은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간을 고백함과 동시에 예수님의 능력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는 예수님의 뭐를 잊지 말라고요? 용서의 능력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생명이 이르게 하는 건수가 있습니다. 그게 능력인 겁니다. 이것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의 기도라는 것이죠. 그가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 말씀하십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우리가 시험을 받았지 않습니까? 고난을 당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이리 치르고 저리 치고 너무나 힘들고 지칩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 예수님도 시험을 받아서 어느 누구든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의 그 고난을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험을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실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도 뭐라고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니까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아무런 죄도 범한 것도 없는데 그 34년의 생애 계속해서 어렵고 힘든 자들, 불우한 사람들 도와주고 아픈 자 고쳐주고 전발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주고 눈몸 봉사 보게 해주고 귀머거리 듣게 해주시고 그래서 귀신 들린 자 쫓아내주시고 정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평생 33년에 살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다 배신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였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받을 때 내가 당한 그 고난 우리 것들 예수님은 다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도와주실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앞에 나오자? 예수님 앞에 나오자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 받는 자들 어떻게 도우실 수가 있을까?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기게 하는 방식으로 도우실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건 또한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고 일단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공로로 인해서 구원의 능력을 믿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든 우리를 도와주신 것은 십자가의 그 능력, 보혈의 능력을 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의 능력을 믿게 하시는 그 방식으로 우리를 돕고 계신다. 그래, 너도 그렇게 힘들었지 않느냐? 내가 시험 받았을 때는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더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를 죽이더라. 그런데 나는 그 시험에 들었지만 그 시험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그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알아낸다는 것이죠. 지금 너가 당하는 그 고난, 누구로 인해서 너가 그 고난 당한 거 나도 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혈의 공로로 구원의 능력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너를 건져주겠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도 무능한 우리 자신이 아니라 멸망에 갇힌 우리도 능히 건지시고 구출하실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고난당한 자를 도우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능히. 어떤 죄도 용서하시고 깨끗하다고 선언하시니 그 능력을 바라보게 하심으로써 죄에 빠지고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서 고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자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하시고 그 은혜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신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신의 무능함과 악함 속에서 더욱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로 힘을 얻고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시험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신의 무능함, 이 약함 속에서 예수님의 용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시험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주님만 바라보는 것. 그 주님만 바라보는데 그 주님이 뭡니까? 주님 속에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또한 용서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만 바라보면 우리는 시험 들 일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 얼마나 심합니까?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 사랑 베푸는 것,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그 모습 얼마나 큰 사랑이었습니까? 또한 그 은혜 우리 이름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만 바라보면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마시옵고라고 했을 때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은 세상 바라보면 시험 듭니다. 옆에 사람 보면 시험 듭니다. 누구만 바라보면 예수님만 바라보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누구만 바라보자고요?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면 내가 늘 시험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화가 나고 원망, 불평, 짜증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시험하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시험하신답니다. 시험하심으로써 자신의 무능을 알게 하시고 그 마음을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낮춰서 그 낮추시는 방식으로 자기 백성과 교제하고자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시험하십니다. 왜 시험하신다고요? 기고만장한 그 자신의 그것을 낮추고 또 낮추고 낮춰서 완전 밑바닥 생활하게 해서 거기서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인 겁니다. 마음이 낮아지는 것만이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멸시천대 받는 사람, 높은 사람은 멸시천대 받는 사람 그 마음 기분을 모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돈 많은 사람들, 거부가 된 사람들, 부자, 가난한 사람의 그 배고픔의 서러움을 모릅니다. 낮아지고 가난해져 봐야 그 배고프고 서러움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때에 우리는 마음이 낮아지지 아니하면 사람은 자신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적은 것으로 인해 불평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 하지만 마음이 낮아지게 되면 자기에게 주어진 그 현실이 가분한 것으로 다가오게 된 것이죠. 맞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너무나 가분해.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너무나 감사해. 이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시험에 들지 않는 유일한 방법인 겁니다. 그러나 조그만 것 하나라도 남은 누구 집은 뭐 갖고 있는데 원망 불평 나옵니다. 이미 그 사람은 시험 들었습니다. 시험 든 이유는 뭐라고요?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시험 됩니다. 그러나 시험 들지 않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 시험에 들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는데, 또 좋은 일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했는지,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원망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시험 들 수가 있겠습니까? 시험 들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음이 낮아지지 않으면 사람이 자신의 세상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고만장한 교만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내가 믿는 구석이 있다. 모든 재산이 있다. 돈이 있다. 은행에 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있다. 우리 것들 내일의 주인은 누가 될지 모릅니다. 오늘로서 우리가 만족하면서 남들보다 작은 것으로 인해서 불평을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형편 감사 또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야, 이 말씀 보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들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인생이 짐승보다 나은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짐승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것들. 그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8절 결론입니다. 모든 주기도문의 결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 시험하신 건 뭐라고요? 나를 낮추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생이 짐승보다 나은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 성경 구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도서 3장 18절. 지금도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시험의 감옥을 임하고 있습니다.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의 능력, 구원의 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참된 현실임을 깨닫게 될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한 복을 느끼는 것이고 그 복으로 인해서 온 심령이 충만함을 채워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악에서 건진받은 자의 심령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엄청난 복에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무거운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무거운 시험이 무엇일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고 계실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아내서 살아가는 인생이 시험 들지 않고 우리 믿는 것들 새벽 예배 때마다 주신 우리는 거룩한 부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거룩한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날마다 그의 의를 구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누가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 그러면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 이 주기도문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 믿음의 것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시험과 악, 우리에게는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 들지 않으려면 누구만 바라보라?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시험 될 수가 없습니다. 불평불만의 소리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아니 목사님 그래도 사람 사는 세상에 옆에 사람 비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는 말씀이죠. 비교해보세요. 비교해서 좋은 결과가 나온 일이 뭐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물론 도전을 받고 새롭게 긍정적으로 나온 사람들 엄청나게 거기서 발판을 딛고 일어서서 자수성가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고 하나님을 믿는 오늘 우리들은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 든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 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험에서 나를 건져주신 이는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며 우리 것들 더욱더 시험과 악 늘 우리에게는 존재하고 있다. 라는 걸 꼭 기억하면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늘 하나님 주시는 그 복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새롭게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시험과 악 우리는 날마다 극복하고 싸워서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 눈만 돌리면 세상에서 유혹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아직도 세상을 향해서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 유혹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모든 것을 다 극복할 수가 있고 나에게 주어진 시험거리도 극복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악한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